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자 목표 주제이죠. 성장과 성숙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들을 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많은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과 성숙에 관해 제가 생각하는 역경과 고난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일요일 때 있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얘기를 꺼내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냥 화평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꺼내고 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꺼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또 칼과 같은 관계들이 또 이어지는 것들을 보거든요. 하지만 그 일요일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칼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칼과 같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과 성숙이 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복음을 외치는 것도 없이 예수쟁이라는 얘기도 듣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알지도 모른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비록 육은 성장하지만은 영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 화장실에 보면은 많은 좋은 문구들이 써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가 상주 근무를 하러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문구들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 화장실에 3번 사로에 있는 화장실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이를 먹는다고 학교를 졸업한다고 절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흔들리며 조금씩 삶을 배워나가면서 꼭 그만큼씩만 어른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겨우 어른이 되어갑니다. 라고 김난도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책 중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상의 성장과 성숙이 이러한 좋은 글귀를 내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이 얘기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 적용한다고 해도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도 분명한 성장과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을 가야 되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다져져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구역 예배 때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짧고 굵은 또 그 역경을 맛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 우리 애가 아팠다고 하면은 아니죠.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 부모 되는 저랑 자매가 굉장히 이제 그러한 역경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은이는 약간의 움찔움찔거리는 좀 이상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증상들을 보고 그냥 놔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이상한 증상들 때문에 병원에 가봤는데 그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소견서를 써주게 됐는데 그 소견서를 가지고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증상이 아닐까? 이제 그 증상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자다가, 10초에 한 번씩 몸을 꿈쩍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깊이 못 자요. 잠이 들 때쯤 또 몸을 또 움찔을 해요. 근데 그게 수십 번을 반복을 해가지고, 두드려서 재우지 않는 이상 절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근데 이 증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초기 증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뜬눈 상태에서도 몸이 이제 발작을 이제 10초 간격으로 하게 되는 연축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뇌에는 연축파가 뇌를 자극을 시켜서 몸을 이렇게 쭉 뻗게도 만들고 움찔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의사의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그거 의심된다 라고 한번 큰 병원에 가봐라 라고 하길래, 그때부터는 진짜 엄청난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게 됐습니다. 사실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소망처럼 있지만은,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자매도 나도 이 정상적인 하음이를 마치 지적 장애가 된 아이처럼 키우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면 어쩔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런 원망도 많이 되면서도 또 분노함도 생기고 또 슬픈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첫 애를 키우면서 생기는 고난 중에 하나라고 하고, 또 아이를 처음 키우다 보면은 하도 그 작은 것에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어찌됐건 여차여차 대학병원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약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대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있었는데, 또 아이가 주일에 이상한 또 반응을 보여가지고 또 급히 또 응급실에 데리고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되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울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 연축 반응이면 어떻냐, 이런 아이일지라도 괜찮다라고 자매랑 얘기를 하면서도 둘이 그냥 펑펑 울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 대학병원 전대병원에 갔다가 또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좀 안심을 했는데, 또 저기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최종적으로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가기 전에도 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 그런 아이면은 어떻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우리 능력으로 바꿀 수도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아니길 바라고, 심지어는 의사가 진짜 콧방귀 끼고 뭐하러 왔냐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둘이 웃고 그랬는데, 진짜 가자마자 의사가 뭐하러 먼 길을 왔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가운데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니구나 하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이게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되지만 아니다고, 의사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우리에게 또 안심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짧고 굉장히 또 아픔의 크기는 굉장히 컸던 짧고 굵은 그런 역경이었는데, 이 역경 속에서 과연 이 역경이 언제 끝날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도 해보고, 또 눈물의 기도로 해보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과연 이 아이가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얼마나 긴 세월을 아이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하지만 그 삶이 물론 영적으로는 값질 수 있지만 육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에게, 나는 절대 감당하지 못하니까 절대 이 병을 주지 말으라고 그런 얘기를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에서야 이제 아닌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고난이 또 나를 성숙시켜 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역경의 일로 나와 아이가, 그리고 나와 또 자매야,
굉장히 또 끈끈해진 그런 사랑의 관계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지금 더욱더 그 가정이 그 사랑과 또 그 믿음의 관계들이 굉장히 끈끈해진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도 보면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리더들, 뭐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대표적인 여러 중심이 되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편한 길로 인도해서 그 인물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의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그 공주의 밑에서 자라나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도 40년의 광야 생활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되는 40년의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뭐 양떼 친 일이 얼마나 뭐 광야의 일이겠냐, 광야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이 도망갔잖아요. 모세가 도망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남자가 가진 것이 있었다면은 저기 이제 그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 수 있었겠지만,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애를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면서 그 일들을 행해 갔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도 자기의 양떼를 친 게 아니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독한 처가살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80년에 가까운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리더의 그 역경의 골짜기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또 체험해야 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그 해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광야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벨론 궁전에서 그 권세와 영향력을 펼치기 전에 풀무불에서 사자의 굴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역경들이 있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었고, 또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또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죽기 전까지 간 때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리더들을 만들어 가는데 역경이 필수로 따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리더가 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 가정의 리더가 되고 한 부부 중에서도 리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이라는 이런 주제 속에서 역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역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광야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초반에. 이 광야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어 뜻을 또 한번 보니까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히브리어를 한 단어씩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제 어원이 드바르 마라다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말하고 있지만 메타베르라고 하는 것은 마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똑같은 전혀 다른 단어지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막은 정말 그 사람이 살기도 힘든 땅이지만 광야는 그나마 좀 살만한 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도 나의 힘으로는 오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향과 그늘 아래에 있어야만이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옷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들이 있죠. 먹는 것과 입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셉과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할 건데요. 사실 이 역경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죠. 부모님에게. 그래서 특별하게 색동옷을 입고 살았는데,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요셉이 가끔씩 재수없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하루는 꿈을 꾸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했더라,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더라 라는 그런 비유의 꿈을 꿔가지고 얘기를 하니 형된 입장에서 진짜 좀 미울 것 같아요. 내가 형이라도 진짜 미워가지고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또 하루는 또 꿈을 꿔가지고 형들뿐만 아니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비유의 꿈을 꿔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을 건데 이 철없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에는 형들의 그 미움 끝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자 얘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첫 번째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니 살리니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애굽 사람들, 아니죠, 거기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요셉을 차라리 팔고 이익을 남기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팔고 은 20개에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과연 요셉이 그 구덩이 안에 있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배신감과, 또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플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죽을까 살까, 건짐을 당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긴 어리다 보니까 이 요셉에게도 처음에는 작은 구덩이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처음부터 어디 옥에 가뒀거나 정말 죽음에 가까운 위기를 맛보게 했다면은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경들을 주시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빠른 길로 가지 않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빠른 길, 바로 블레셋 해안가 쪽으로 해서 가면 빠른 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은 혹 다른 민족들의 싸움 안에서 그들이 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또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 또 40년의 광야 생활로 훈련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첫 번째 작은 구덩이는 요셉에게 딱 적절한 그러한 역경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지는데요. 그리고 이 요셉은 이 애굽 사람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게 됩니다. 종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이 요셉이 고맙습니다. 이 요셉이 굉장히 하나님마다 잘되고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또 요셉에게는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요셉은 쳐다도 보지 않고 피해 다니게 되다가 결국에는 누명을 쓰게 되고 또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를 바로 이제 제가 읽었던 책,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이 책에서는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이 붕괴될 때 나타나는 우주에서의 현상이 아니라, 블랙홀은 우주선이나 위성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이제 그 주위에 플라즈마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통신이 단절되는 그 때를 바로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통신 단절. 실제로 그 통신 단절 때 굉장히 위기를 가졌던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지구를 이렇게 돌았던 위성인데, 프렌드십 7호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 하강하는 때에 자동 조종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동 조종 장치가 고장이 남으로써 이 캡슐의 열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 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대기권에 진입을 해서 블랙홀 상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는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기도하고 바라고 막 고대하는 그런 순간에 이제 블랙홀의 위치를 지나서 프렌드십 7호가 살아있다는 그런 통신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요셉의 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의 해석에 능했는데, 꿈의 해석을 해주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 또 그 떡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해줘라 라고 얘기했지만 한동안 소식이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블랙홀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블랙홀 상태에서는 다만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의문을 갖더라도 하나님께 계속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 쉬지 않으시죠. 다만 준비의 기간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블랙홀 상태의 요셉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역경 속에서 이 블랙홀 상태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잠이 오죠? 분위기가. 오늘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죠? 아무튼. 제가 안 그래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읽거든요. 이번에 산 책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하음이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확답을 주실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이제 자매가 사게 됐는데 읽어봐야겠다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우리를 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시는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한 3번 읽고 올라와야지 하고 있었는데 다 못 읽고 왔어요. 3분의 2밖에 못 읽고 뒤에 이제 요점 정리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하면 탄탄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성합니다. 여하튼 이런 블랙홀 상태의 요셉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삶 속에서 보면은 꼭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결과와 조금 다르게 나오는 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찾아볼까요? 네, 12장 1절,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아브라함이
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생기겠지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8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뜻이 이루어질 텐데 아브라함도 그때는 나의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지금 너무 늦어버렸어. 이러다가 씨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의 방법으로 그의 아내 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방식으로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바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100% 순종을 하고 살아갔다면은 없는 인물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인물도 태어났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일에 100% 순종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결과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일이 있겠죠.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느 기준까지인지를 모를 때도 많이 있죠. 아무튼 이러한 삶 속에서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나의 생각이 들어갈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 요셉은 그 인내의 끝에 옥생활을 마치고 또 굉장히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역경의 과정과 결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역경을 이긴 후에 오는 성공이, 저는 당연히 그냥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성공이 바로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성공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모든 역경은 나 같은 경우는 모든 역경을 겪었을 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복을 받으면은 지나갔다, 성공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끝내버려요. 하지만 그 끝내버린 그 끝에 오는 그 성공의 위치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다윗도 모든 것들을 이루고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다져진 인물이 많은 것들을 전쟁으로 또 많은 부를 쌓고 그런 성공적인 위치에 있을 때 음란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죄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같이 자게 만들고, 근데 우리아가 하도 사람이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인가 봐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병사들이 전쟁 중에 있으니까 집 밖에서 자게 되는. 그래서 다윗은 이러면 계획이 틀어지는데 술도 먹여요. 이제 그날 저녁에 술을 먹여가지고 보냈는데도 그래도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래가지고는 내가 구설지 않겠어,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죽이게 되는, 굉장히 작은 음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굉장히 실패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성공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그런 역경과 성장과 성숙의 과정들을 충분히 겪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드온은 이런 멋질 말을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라고 해서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왕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서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구를 내게 줄지라 하고 금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에봇이 또 음란이 되고 집에 올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아내를 너무 많이 삼았어요.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성공적인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공의 모습에서 넘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의 그 성취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왕이었죠. 이제 지붕을 거니면서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하늘에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낮추시는 이야기를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최근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사실 저는 그 친구라고 하면은 학교를 여대에서 공학으로 바뀐 지 한 4년 뒤에 갔기 때문에 죄다 선배들은 여자들이고, 예, 친구들도 다 거의 여자들인, 여자 사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은 예체능의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각들이랑 말이 굉장히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남자의 한 명과 3명의 여자의 친구 해갖고 이 5명이서 굉장히 잘 뭉쳐 다녔습니다. 하루는 이 남자애가 진이라는 남자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친구거든요. 나랑 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저 친구들을 전도하지 않을래? 라는 얘기에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세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기억들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연락이 왔거든요. 사실 우리 와이프가 놀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 여자한테도 연락이 안 와요.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서 그 친구랑 카톡을 하고 이렇게 딱 보여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와이프한테. 나도 여자 사람 친구가 있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좀 슬픈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이는 잘 크고 있냐? 라고 하면서, 아이 잘 크고 있다. 아이 사진 좀 보자. 그 아이 사진도 보여주고, 그쪽 아이 사진도 보고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도 하니까 어떤 암이고 어떤 상태냐라고 했더니 위암 4기고 난소와 복막에 전이가 돼서 이제 시한부 6개월에서 1년의 시한부를 작년 8월 달에 받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슬프더라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 아이가 젊은 나이에 또 그 아이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되는 것은 한 가지, 다행이라기보다 굉장히 큰 은혜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대요.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연락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에게 어떠한 말씀이 위로가 될까 해가지고 찾다가 무엇보다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냐? 근데 그 친구가 물어보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다가 너네 천국 갈 자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천국은 갈 자신은 없고 그냥 두렵고 무섭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확실하게 들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신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줬는데도 조금은 좀 그 부분이 확실하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내주고 또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 친구에게 그런 역경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때는 친구랑 기도를 해도 성경 공부에도 참여를 하지 않던 친구가 왜 이제서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운데에는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드리는 가끔의 기도가 과연 그 친구에게 전달이 됐을까? 과연 영향력이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이 친구의 언니 되는 분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그러한 상황을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 못하겠지만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 바에는 그런 병을 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게 우리로 봐서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구나. 비록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일지라도 그 옛날 그 친구와 지금 한 15년이 넘었죠. 그렇게 오래된 친구인데도 지금에서야 그 기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산하고 계시다가 큰 선물을 이때 아프지만 그 선물을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마음은 좀 먹먹하지만 감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어둡고 굉장히 불편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그늘이다라고 그 말에 굉장히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오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손 그늘이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비록 이 역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아래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다듬고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졌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좀 휘청했잖아요. 우리 고모부 되시는 또 김신희 집사님의 아픔을 통해서 다들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 보게 됐는데, 근데 이것이 성장과 성숙의 개념에서 굉장히 큰 역경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많이 돌아보게 됐거든요. 저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구역 예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갔거든요. 어떤 분들은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정말 오직 거기에만 집중돼가지고 많은 기도들을 하시고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는 굉장히 마음속에 배움이 됐고 감사가 됐던 게 내 삶의 변화를 가지고 기도를 드린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기도의 힘이 커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 되는데, 나는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도 나를 위한 기도는 내가 의롭게 모든 죄들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남을 위한 기도 속에서 내가 의롭게 행동을 한다? 그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큰 것을 얻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또 기도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의롭게 그리고 나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또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역경 속에 있을 때 혹 누군가 역경 속에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의로운 위치에 서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과 성숙시키는 수단으로 역경을 사용한다는 것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방금 이 말씀에서처럼 손이 나오죠. 그리고 얼굴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 자매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사실 그게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건 알겠는데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과연 뭘까? 자매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시편 105편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찾아보겠습니다. (105편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네. 사실 손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얼굴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가 힘들 때 나의 손을 빌려서 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늘 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나를 바라보는, 늘 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게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능력만 구한다면은 그 관계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 사람이 오직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렇다면은 그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자식과의 관계도 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위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이 책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느 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기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방식으로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개입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이 하나의 주제였고요. 그리고 성공도 시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경은 비록 어둡지만 하나님의 손 그늘이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각자의 역경 속에서 혹 그 역경이 짧거나 길거나
크거나 작거나 다양한 역경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역경 속에 있을 때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